요한복음 17장 23절 본문과 신명기 32장 30절 본문을 중심으로 서로를 지렛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3절 본문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구약 신명기 32장 30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반석을 그들이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저는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는 끝자락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처음 부모님께 이 영화를 함께 보자고 연락을 드리니 은퇴 장로님이신 두 분의 장로님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뭘 극장에 앉아있느냐고 사양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가 시작되니 얼마나 열중해서 진지하게 보셨는지 모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저희 부모님이 아는 세대이고 깊은 향수가 있는 감동 실화였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영화의 장면 가운데 서윤복에게 찾아온 송기정 감독이 마라톤을 배운 적이 있느냐고 묻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서윤복은 늘 혼자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개개인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이 성사된 만남의 축복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경쟁, 컴피티션과 협력, 코퍼레이션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지만 함께 어우러진 패턴 속에 이어집니다. 이번에 저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 영화가 줄 수 있는 감동, 그 이상의 것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 살 수 없는 대학생 서윤복에게 송기정 감독은 훗날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재능은 있지만 제대로 된 마라톤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에게 송기정 감독과 남승용 코치는 환상의 3인방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만난 스승, 송 감독과 남 코치는 대학생 서윤복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가운데 삐걱거림과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셋은 하나의 띠로 묶여져 보스턴으로 전진했습니다. 셋이 하나 된 그 관계가 암울했던 그 시대에 큰 소망과 기쁨을 주고 1947년 보스턴 하늘에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역시 그거구나 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서로를 지렛대로 사용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귀한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렛대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말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가 낳은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긴 지렛대와 받침대만 준다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물체라도 받침점에 최대한 가까이 둔 다음 지렛대를 무한히 길게 만들면 제로의 힘으로 들릴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서로 지렛대와 받침대가 되어준다면 역경도 반전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지렛대와 받침대가 되어준다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며 결혼 생활의 의미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까지 서로의 장점을 많이 보게 되고 서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인내와 펄저버런스, 즉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뜻에 담긴 휘포모네는 인내와 견딤, 펄저버런스를 말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명백해지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극악한 죄인인 우리조차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느냐는 권면이십니다. 서로 지렛대가 될 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용납의 힘으로 가장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은 부부이며 가정일 것입니다. 부부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손잡고 나가면 그 가정은 엄청난 기적을 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신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파워가 대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의 분노와 실망을 참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본문 말씀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내용을 보면 첫째,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만국 공용어로 할렐루야를 온 인류가 같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누어지고 당짓고 분열되면 기뻐하고 박수치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육신인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온전함을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순간순간 여쭙고 물으며 나아가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성도들이 지식에까지 자라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말씀으로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그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지렛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회의 문을 분명히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져도 지구에 나 홀로 있다면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의 능력과 장점을 지렛대로 잘 사용하고 주님 안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 행할 때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무서워 떨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버팀목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서로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